오늘은 이제 우리가 욥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욥기를 보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욥기의 내용을 알았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욥기의 내용을 메시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욥기서는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2장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욥의 경건에 대하여서 그리고 탄식에 대한 그 부분이 1장부터 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이 세 친구와 그 대화를 나누는 그런 고통을 토로하고 친구들은 또 욥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친구와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세 친구와도 해결이 되지 않게 되자 이제 또다시 이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이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32장부터 3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38장부터 42장까지가 욥기서의 결론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제 고난의 그 대명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욥의 이름의 뜻은 첫 번째로 히브리어로는 핍박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핍박받는 자. 그리고 이 히브리어가 이제 전승되었다, 파생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아카드어에서는 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뜻, 아카드어와 또 히브리어를 통하여서 욥기서의 주제를 우리들이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핍박받는 자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라고 묻는 것이 바로 욥기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문제, 그리고 내가 오늘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질문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말씀이 바로 욥기의 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될까? 예를 들어서 악한 사람들이 잘 되게 될 때, 그런데 선한 사람들이 여러분 잘못될 때,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리고 또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악하게 살아갔는데 그들의 자손이 잘 되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제 설명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욥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참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이제 그 맏아들의 이 집에 다 모여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환이 욥에게 찾아오게 되죠. 소는 밭을 갈고 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스밧 사람이 오더니 그것을 뺏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동안에 16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종이 찾아오게 됩니다. 주인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저만 혼자 피하여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말하는 중간에 또 한 사람이 찾아오더니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나타나서 그리고 낙타들을 다 빼앗아 가고 그리고 종들은 칼로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에게 이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말하는 동안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오게 됩니다. 주인님의 자녀들, 그들이 마다들 집에서 음식을 먹다가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풍랑이 오더니 그만 집 네 모퉁이를 다 쳐가지고는 결국 그 집이 무너지게 되면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욥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문제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또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 문제가 또 터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욥의 아내가 욥을 원망합니다. 아니,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그 부인이 뭐라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렇게 그 부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핍박받는 자요. 그의 이름의 뜻 자체가 나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그 질문,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제기되는 질문이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욥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찾고 또 같이 봉독하도록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가울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지 않았어. 우리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늘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 이 아무것도 정말 갖지 않게 되는 거, 어쩌면 우리들의 본질적인 모습일 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죠. 자녀들이 특별히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키웠는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한순간에 사고가 나서 다 생명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부모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에서 배워야 되는 믿음 중에 하나는 바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처럼 고백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거기에까지 갈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욥기를 통하여서 배워야 되는 그 믿음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을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만난다 할지라도 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신이 없으면은 오늘 우리들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셔. 나는 비록 이렇게 됐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 이 고백,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될 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주님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편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나를 통하여 저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를 통하여 저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내가 정말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처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를 보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욥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아내가 그를 향하여서 차라리 하나님을, 너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욥이요 2장 10절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2장 10절에 보시면은 이 욥의 그 아주 깊은 믿음을 갖다가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죠. 2장 10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욥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군목 시절에 제주방어사령부에서 이제 2년 동안을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포항 해병 1사단에서 이제 발령을 받고, 제가 이 제주방어사령부가 해병대 부대입니다. 또 해군도 함께 있기는 하지만 주로 주 전력은 이제 해병들이 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 해병부대로 파견을 받았는데 그만 거기에서 이 장병들 가운데 사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해병대 그 장병, 그 이 요원들을, 그 전투경찰 요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포를 쏘는 그런 이 훈련을 갖다가 해병대에서 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투경찰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갔는데 포를 갖다가 쏘는 그 시범을 보이는데 포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렇게 포가 있었을 경우 이것이 만약에 장전이 돼서 이 발사가 돼야 되는데 발사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것을 그 다음 수칙은 뭐냐면 발로 탁탁 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안에 있는 이 포탄이 재장전이 되면서 그리고 탄이 발사가 되죠. 그랬는데 탁탁 쳤는데도 불구하고 탄이 발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의식적으로 거기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전투경찰들이 보고 있으니까는 거기서 왜 안 나가는가? 그리고는 그 포구를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사이에 장전이 되면서 이제 해병대원 그 형제 한 명이 그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근무하던 그 당시였습니다. 이제 제주도에서 장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병들과 부대 지휘관들과 그리고 육지에서 그 부모님들이 이제 다 제주도로 들어오셨죠. 우리는
여러분, 지휘관들부터 시작해서 장병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전투경찰에 이르기까지 이 사고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말 위로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의 장례식이었죠.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발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발이 나는 날 그 부대장도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제가 그냥 그 형제의 이름이 호성이었습니다. 호성 형제 그 아버지를 제가 이렇게 안고 그를 위로하면서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요, 그 지휘관도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지휘관 문책에 들어가면은 일생 동안 군 생활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 장병들을 위하여서 정말 일생을 바쳤던 그의 그 직위를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장병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도 어쩌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아니 오늘까지, 어제까지 살아 있었던 그 장병이 이렇게 정말 그 생명을 잃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두려움과 그 막을 길이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요, 맨 마지막으로 이 호성 형제가 발이 나기 전에 부대장과 그 대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호성이가 군생활 잘하다가 그동안 예수님 잘 믿고 하늘나라로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군생활 잘해서 감사하다라 그러고,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을 믿어서 감사하다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라고.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인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그 호송 형제를 여러분 발인했습니다. 눈물의 바다죠. 그런데 제가 그때 96년 이 호성 형제의 장례식을 치르고도 그 아버지를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고요, 그 형제의 이름을 지금까지도 근 26년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오히려 그 지휘관 여러분 문책하지 않기를 탄원했습니다. 오히려 그 호성 형제의 그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쳤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 호성이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은혜를 나눠주었습니다. 지금 욥의 믿음이 그런 거죠. 욥의 믿음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고난이었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픔 속에 있었지만은, 그런 괴로움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가 이 위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바라기는 이 욥기서를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 위에 여러분 서서 끝까지 다른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하고 구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욥기서는 1장부터 2장 이제 이 욥의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욥을 찾아오게 되면서 그 친구들과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논쟁의 핵심은 신존재 증명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 문제에 대하여서 이제 그 친구들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논쟁이 서로 위로하고 욥이 대답하고 하는 이 대화 가운데 속에서 욥이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입니다. 신존재 증명에 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내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욥은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이라도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난 믿음으로 극복은 하려고 그렇지만 하나님 대답이라도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도 그럴 겁니다. 예수님 믿어. 또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내게 좀 얘기 좀 하도록 너가 한번 그렇게 기도해 줘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하는 그런 이 질문일 겁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는 친구들이 이 욥에게 계속 엘리바스, 빌닷, 그 다음에 여러분 소발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요, 욥이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욥이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갖다가 돌아본다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나?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도 저들의 마음이 설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논리로도 저들의 마음이 예수님에 활짝 열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말로도, 어떠한 논쟁으로도 여러분의 남편이라든지 여러분의 아내라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얘기한다 그래도 여러분 그들이 보든지 듣든지 정말 내가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들의 설득을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바로 욥기서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메시지였던 거죠. 논쟁을 통해서는 설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은,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들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제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감옥에서 편지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지혜의 영, 계시의 영,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이렇게 빛을 비추어서 어두움 가운데 속에 드러나 보이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도 맨 처음에는
이렇게 뿌리가 얇습니다. 그래서는 그냥 어떨 때는 조그마한 문제만 터져도 우리들이 그냥 돌짝밭에 이 씨를 뿌린 것처럼 깊이 내려가지를 못하고 그냥 그것이 그 햇볕만 쬐면 그냥 말라버려 가지고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 귀가 열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갑자기 이해가 되어지기를 시작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전에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이 되자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스트호프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교육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존 웨스트호프 3세라고 하는 이 기독교 학자는 우리들에게 이제 이 신앙의 4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 경험적인 단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런 데네, 교인들은 이러네, 성경 말씀은 이런 거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그러면서 교회 자리로 얘기한다면 저 맨 뒤에 교회를 갖다가 탐색하는 그런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뒤에서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나쁜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나에게 친절해하고, 그리고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보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저 맨 뒷자리에 앉다가 뒤에서 3분의 2 자리로 조금 앞으로 당겨 앉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활동에 참여하기를 시작합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는 같이 성가대도 봉사하고, 또 같이 식당에서 섬기기도 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교사도 하시면서 이제 같이 가족이 되는 단계를 2단계, 귀속적인 단계다 그랬습니다. 속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경험으로 가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교인들과의 어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개인적인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시험이 오게 되는 겁니다. 시험이 오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다른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정말 구원 받았을까?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단계가 올 때를 그는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 단계, 이성적인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는 그 이성적인 단계가 왔을 때에 여러분 믿음을 다 젊은이들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 존 웨스트호프 3세는 그 미국의 학자인데 젊은이들이 이 시기에 이성적으로 갈등하게 되면서 그때 교회를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험 들게 되면 여러분 교회를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존 웨스트호프에 의하면은 이 단계가 세 번째 단계였던 거예요. 이성적인 단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를 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지나? 그랬을 때 이 존 웨스트호프는 이야기하기를 그때는 고백적인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거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고백적인 단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면서 흔들리지 않는, 왜? 바람이 불면 좀 흔들리겠죠. 그러나 뿌리째 뽑히지를 않는 거예요. 뿌리가 버티는 겁니다. 돌짝이 있죠. 바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위 속에 여러분 사이사이로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를 오히려 감싸면서도 이제 부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단계를 이 고백적인 단계라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욥을 통하여서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그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그에게 환난이 왔고 고난이 다가왔던 겁니다. 그랬을 때 욥이 이제 거기에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내게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욥기서에서 우리들에게 제기하고 있는 두 번째 그 질문이고, 이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욥기서였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9장 11절입니다. 욥기서 9장 11절. 9장 1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사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시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몸을 스쳐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시험이 왔을 때 욥이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보게 좀 해주세요. 이랬던 그 탄식이 바로 욥기 9장 11절이었던 겁니다. 10장 2절로 갑니다. 10장 2절 역시 여러분 계속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치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그 이유라도 하나님 내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욥이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욥기 23장 3절입니다. 욥기 23장 3절. 욥기 23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처소에 나아가랴. 어디를 가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계신 곳 그 가까이 내가 갈 수 있으랴. 하나님 내게 방법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나에게 좀 길 좀 가르쳐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23장 8절에서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질문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가 동쪽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내가 서쪽으로 돌아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내가 북쪽에서 일하면은 오늘 하나님을 뵐 수 있나 했더니 북쪽에서도 하나님을 뵐 수 없고 남쪽으로 봤더니 남쪽에서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도대체 내가 어디로 찾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욥기 30장으로 갑니다. 30장 20절.
욥기 30장 20절.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왜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말 좀 해주세요. 아니면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 욥의 탄식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신존재 증명해봐 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 두 번째 욥기서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질문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여러분 대답하시고 나타나셔서 이제 그에게 그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욥기서 40장 갑니다. 40장. 욥기서 40장 3절에서 5절. 욥기서 40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그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욥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지 않고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할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를 창조할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그 시면 바다 깊은 곳에 물고기를 두고 그 피조물들을 내가 먹일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세상 해와 달과 별을 한치도 오차 없이 내가 그것을 다 운영하고 있었을 때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을 하십니다. 너가 아느냐? 너가 거기 있었느냐? 너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은 하지 않으시는데 그냥 질문만 하시는데 욥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서 오늘 욥기 40장 3절에서 4절. 주님, 정말 제가 무가치한 사람이었군요. 나는 비쳐나오니, 그 단어가 뭐예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제가 정말로 무가치한 사람이었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부끄러워서 제 입만을 가리울 뿐입니다. 더 이상 제가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 42장 5절에서 6절로 갑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제는 주님에 대하여서 제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저는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오히려 위대한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욥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닌데 욥이요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을 친구들이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욥은 받아들이질 못했는데 오늘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그전엔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내 존재 자체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욥기서를 통하여서 도대체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 그랬는데 욥이 무엇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에 그냥 완전히 달라졌을까? 여기에 여러분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로 갑니다. 욥기서 19장입니다. 19장 25절에서 26절 우리 다 함께 여러분 아주 이 욥기서에서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두 번째 욥기서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질문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이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확신합니다. 내 구원자 되시는 대속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 그랬습니다. 구약을 통하여서 오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제 예표하고 있는데 바로 이 본문이 오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알기에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대속자, 어린 양, 그 구원자, 그분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들의 삶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편지가 누구였던 거예요? 보게 하셨던, 하나님을 보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요, 내 말을 들은 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욥기 19장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그랬죠. 내 가죽이 벗김 당한 뒤에,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죽은 후에는, 그런 뜻입니다. 내 육신의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 내가 이제 죽은 후에는, 그런 뜻입니다. 내 살까지 다 썩은 겁니다. 그 후에는 내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리라. 이 본문이 바로 내 가죽을 벗김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오늘 부활하여 오늘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신존재 증명, 너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게 하나님을 보여봐 라고 하는 인간의
그 세상의 고난과 시험 속에서 욥기서는 뭐라 그래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에까지 나아가야 될, 깊은 영적인 믿음에까지 나아가야 될 텐데,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욥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저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알몸으로 왔사오니 알몸으로 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에게 보여주세요.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단순하게 여러분 대화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논쟁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달라지는 거예요. 암만 교회 오래 다녀도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영의 눈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열정으로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우리들이 머물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는데 그 편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이해되지 아니하는 세상의 고난의 문제, 세상의 악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완성될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꽉 잡고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이 욥이 이제는 내가 귀로 들었던 내 인생에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눈으로 본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